미가서 1장 5절, 6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미가서 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함이요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돌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원을 사울 동산 같게 할 것이며 또 그곳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곳에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미가서 1장과 2장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1장 1절에서 16절 전장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떤 악을 저질렀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4절까지 공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왜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은 다 야곱의 범법으로 인하며, 자,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하며 이스라엘 집의 죄들로 인함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러면 야곱의 범법이 무엇이냐? 아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범한 죄가 무엇이냐? 그래놓고 뭐라 하죠? 사마리아가 아니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올시다. 그 사마리아 그러면 우상 숭배의 도시. 아주 그냥 여로보암이 나라를 시야해가지고 베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유다 땅에 예루살렘 아직도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 못 가도록, 그곳에 갔다가 마음이 돌아설까 봐서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저는 무슨 사자도 아니고 뭐 사자 인병이 동상인데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힘없는 금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갖고 그게 신이라고 경배하도록. 그러니까 보세요. 그 하나님을 안 믿으면 사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요, 생각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삶도 정상적이 될 수 없고, 이런 어리석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금으로 입힌 금송아지 동상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 믿어요. 거기다가 경배를 하고. 우리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소선지서 공부할 때부터 계속 전한 말씀이지만 우리 속에 이런 우상이 없는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우상이에요. 어떤 우상인 줄 아세요? 살아있는 우상이에요. 나와 여러분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내가 살아있는 우상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속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영어로 We are peculiar people, 특별한 백성들이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과
달라야 돼요. 진짜 내 삶 속에 주님이 가장 소중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가 먹고 살자고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로마 14장 우리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안 먹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표와 이유가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못을 보면서 그 사람에게만 이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을 거만 그러지 않고, 그러지 말고 우리를 한번 봐요. 우리는 어쩐가. 여러분, 내가 쏘 중해갖고 그냥 내 마음을 상하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거나 그러면 주님도 안 보이고 다른 것도 안 보이고 내 마음에 어떤 그런 뭐 욕심이 있다든지 그러면 뭐 주님도 안 보이고 많이 그런다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 우상이 되어 있고 뭐 어떤 사람은 세상이 자기 우상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어떤가, 그런 거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게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는 도시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로 완전히 나라를 망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유다의 산당들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입니다. 유다의 수도. 그러니까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은 그래도 권력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뭐 꽤나 힘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요. 여러분, 그런 도시는 얼마나 성벽을 잘 해서 아주 적이 쳐들어와도 금방 넘어지지 않도록 그런 안전한 곳에 살면서 온갖 악을 저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악은 뭐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자기를 포함해서, 그게 가장 큰 악이에요. 저는 그 다윗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다윗은 항상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짐승입니다. 그런 시편 읽어봐요.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을 생각해 주시나니까 그랬어요. 내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뭐 사람을 죽이고 살인 자에 대해서가 아니고 얼마나 큰 죄인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시절 그거 다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시절에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 믿고 나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진짜 모든 면에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에는 자기는 죄인의 두목이라 했어요. 저는 그 대목을 항상 읽을 때마다 주님,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죄인의 두목이라 했다면 저는 죄인의 두목 중에 두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와, 다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산당, 높은 데다가 우상 숭배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쉽게 말하면 제사를 지내고 헌물을 드리고 경배를 하고. 와, 주님이 그걸 다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범죄가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 그래서 이제 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다와 이스라엘 심판하시느냐 보세요.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돌무더기 같게 하고. 여러분,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에서 승자가 이제
도시를 정복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불태워버리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그리고 하다못해 논이나 밭에 과일 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 망치고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 여기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북쪽은 아시리아를, 남쪽은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인 내가 그랬어요. 내가 사마리아를 들에 돌무더기 같게 하고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포도원을 세울 동상 같게 할 것이며, 여러분 그 말이 뭔 말이냐, 얼마나 이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파괴를 시키는지 포도원을 세울 동상 같게 한다. 자,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 포도나무는 좋은 밭에서 이렇게 키우질 않은 것 같아요. 그건 파괴된 그런 곳에서 가다 심어도 자라는가 봐요. 그 포도나무라는 건. 그러니까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특별히 경작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폐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뜻이에요. 포도원을 세울 동상 같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도리어 이런 폐허에다가 심을 만큼 그렇게 파괴가 돼가지고 포도원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가 된다 이거죠. 더 이상 사람이 사는 장소가 아니고 그렇게 파괴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그곳에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붓고 그곳에 기초들을 드러내리라. 여러분, 이제 빌딩을 짓는다는, 집을 지으려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파헤쳐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파괴의 정도가 다시는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파괴.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사마리아 살던 사람들을 아시리아 왕이 어디로 데려갔어요? 자기들 나라를 데려갔어요. 그리고 몇 사람 남겨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아시리아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보내가지고 거기서 살면 쉽게 감독을 하게 했어요. 감독을 하게 했는데 사자가 나와가지고 막 잡아먹었죠.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도록, 그래갖고 제사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게 했는데, 하나님도 경배하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도 섬기게 하고, 그런 희한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려 3,000년이 가깝게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송두리째. 2700년인데 정확하게 말에 그렇지 2700년. 우리 한국 36년도 긴 세월 아닙니까? 36년. 근데 그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역사의 산 증거 아닙니까? 기초들을 다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다 파헤쳐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그곳의 모든 새긴 형상들은 두들겨 맞아 산산조각 나며, 그 우상 만들어 놓은 거 다 두들겨서 아주 박살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곳의 모든 품삯은 불탈 것이요. 자, 이 말이 뭔 말인가? 그 다음을 읽어봐요. 또 그곳의 모든 우상들을 내가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이 창녀의 품삯으로 되돌아가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자기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는요, 창녀의 몸값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방법으로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그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사기를 쳐가지고 주님 앞에 드린다. 도박을 해갖고 주님 앞에 드린다. No.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잠시 그 풍성한 삶을 살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창녀짓을 한 거예요. 창녀.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호세아 때 배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셨어요. 남편. 그런데 남편을 두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게 창녀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섬기고 하니까 봐주기도 하고 무역을 해가지고 돈도 벌고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되돌려 주겠다 그 말입니다. 창녀의 값으로 우상 숭배해서 누렸던 그 모든 거 다 잃고 폐해가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모든 새긴 형상들을 둘게마다 산산조각 내고 그곳에 모든 풋삭을 다 불탈 것이요 그곳에 모든 우상들을 내가 황폐하게 하니 이는 그녀가 창녀의 품삯으로 그것을 모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들의 창녀의 품삯을 되도록 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진짜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서 구별하시고 그 민족들을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님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말에 순종하고 나를 섬기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직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미리 다 알려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이렇게 우상숭배에 산 거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 결과 8절에 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시냐? 자, 그러므로 내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니.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떻게 처참하게 망할 것을 아니까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몸으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여러분, 벌거벗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선지자 생각난 사람 없어요? 이사야. 3년을 벌거벗은 채로. 그러니까 인생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이스라엘, 유다 벌거벗은 몸처럼 돼버린다. 다 오단나도 걸치도 보다 아주 벌거벗은 몸처럼 다 잃고 나띵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49편 2절 마지막 절인가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스라엘 많은 민족 중에 존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결국 짐승처럼. 그러니까 지금 미가 선지자가 통곡하며 울부짖고 벌거벗은 채 벗은 몸으로 다니며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니. 그 용들이 통곡을 할 때가 있나 봐요. 그 용은 짐승 중에서 무서운 짐승 아닙니까? 근데 그라고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원대로 안 되면 통곡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뭘 잡아먹으려는데 안 잡고 가지려고 하는데 안 되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 선지자가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하리니. 그래서 이 용들과 올빼미들은 사막과 황폐한 곳과 연관된 그런 피조물이랍니다.
이 용들과 올빼미들이, 그러니까 다가오는 이 땅의 황폐함이 얼마나 처절할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미가가 벌거벗은 채로 통곡하며 울부짖으면서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같이 애고하려니, 근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와, 뭐 창녀 짓을 했든지 뭘 했든지 풍성하게 살다가 다 빼앗기고 다 이렇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통곡을 하는 거죠. 그 용이 통곡할 때, 용들까지 통곡, 그 용이 통곡하면요, 와, 그게 얼마나 우렁찬지 한번 생각해 봐요. 용 무서운 짐승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등을 먹이려는데 안 된 거야. 아! 하고 울어대는 거죠. 그 올빼미들도 그런 이제 뭐가 잘 안 되면 그냥 그렇게 애곡을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이는 그것이 유다에 다다랐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야말로 용들같이 통곡하고 올빼미들같이 애곡해야 될 그런 인자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다다랐고, 그가 내 백성의 성문에까지 곧 예루살렘에까지 왔으므로 그녀의 상처가 치유될 수 없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가오는 멸망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치유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회복할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북쪽 이스라엘도 나라를 잃고 남쪽 유다도 나라를 잃고 2700년이란 긴 세월을 온 세계에 떠돌아다니면서 온갖 핍박과 조롱과 죽임과 포로 생활, 종생활. 여러분, 근세에 들어와서 나치에 의해서 600만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들.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가드에서 밝히 알리지 말고 결코 울지도 말며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자, 이것이 뭔 말이냐? 이 가드는 블레셋 나라 도시 옵시다. 그리고 여기 아브라는 에브라다, 베들렘을 가리켰어요. 나중에 미가서 5장에 가면 에브라, 베들렘에서 우리 주님이 탄생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바로 아브라, 그 다음에 에브라다, 베들레헴, 거기서 누가 탄생했어요? 다윗이 탄생했고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그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것, 유다가 망할 것을 가드에서는 알리지 말고 거기서는 울지도 말고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유다가 망하는데 그 망한 것을 블레셋, 가드가 알도록, 막 그들이 알도록 뭐 울고 난리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의 집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내 몸을 티끌에 굴린다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고 통곡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애곡하고 통곡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울어라 이거예요. 망할 너희들끼리 울고 다른 나라가 알도록 소리서 내서 울지도 말라 이거죠. 너희끼리 애곡하라. 너희끼리. 너희 망한 것이 자랑이 아니니까 그거 이웃이 적이 알게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밝히 알리지 말고 결코 울지도 말며 아브라의 집에서, 그러니까 베들렘, 유다 땅에서 내 몸을 티끌에 굴릴지어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슬퍼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너 사빌 거줌이나 내가 내 수치를 벌겨 드러냈으니 너희는 살할지어다. 사난 거주민은 베데셀의 애곡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서 자기의 설 곳을 받으리라. 이 사빌, 사난, 베데셀 이런 나라들은 전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고 유배를 당하고 쳐들어올 적들을 대적하지 못하고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통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봐요. 너 사빌 거주민아, 그러니까 유다, 이스라엘 거기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수치를 벌거벗겨 드러내었으니 너희는 사라질지어다. 사난 거주민은 베데셀의 애곡인에 나오지 못하였으니 그가 너희에게서 자기의 설 곳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저기 쳐들어와서 그 있는 곳에서 다 잡혀가요. 다 잡혀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제 우리 역대하 11개 하에 보면 마지막 유다가 망한 모습, 이스라엘 망한 모습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망했는지. 결국은 이곳에 사는 사람들, 거주민들이 건짐을 못 받아요. 다 붙잡혀가고 죽임 당하고. 이런 비극이 그들에게 올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마롯 거주민이 간절히 복을 기다렸으나 해악이 주로부터 내려와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도다. 이 마롯에 사는 사람들 역시 유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에게 아마 이곳이 조금 이렇게 안전하고 저기 쳐들어와도 금방 넘어가지 않을 그런 도시였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우리까지 설마 망할라드냐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 보세요. 마롯 거주민이 간절히 복을 기다렸으나, 그러니까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다. 그걸 기다렸으나 해악이 주로부터 내려와, 해와 악이 주님으로부터 내려와 주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것이요. 내려와 예루살렘 성문에 이르렀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데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사실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가 정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이 와서는 완전히 불태우고 사람이 살 수 없도록 만들었죠. 처참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오 너 라기스 거주민아, 너는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맬지어다.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됐나니 이스라엘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니라. 이 라기스도 유다 왕국에 있는 아주 튼튼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는 딱 두 개로 배교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도시였어요. 배교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배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진리를 듣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 그것으로 가득 찬 도시가 이 라기스였는데, 오 너 라기스 거주민아, 너는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맬지어다. 그러니까 빠른 짐승에게 병거를 매라고 말은, 이제 빠른 짐승이 뭐예요? 빠른 짐승이 뭐예요? 말이죠, 말.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라기스는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되나니, 조금 전에 얘기했죠. 시온의 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죄의 시작이 됐다. 그 말은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진리를 거역하고 우상 숭배에 앞장드는 그야말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시온의 딸에게 죄의 시작이, 죄를 짓게 만든 시작이 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쁜 것일수록, 죄일수록 빨리 번져요. 그리고 나쁜 것은 빨리 본받아요. 좋은 건 빨리 본받지 않고 나쁜 것은 빨리 본받아요. 이들이 행한 진리를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 그거 본받아 가지고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이스라엘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러분 유다에게 그런 책만 했죠. 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약 150년 빨리 망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유다가 그걸 보고 뉘우치고 반성했어요, 안 했어요? 반성 안 했어요. 유다가 범죄해서 멸망한 것을 보고도 그 똑같은 짓을 했다고 말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범법들이 내 안에서 발견됐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 그 라기시에 사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똑같은 죄를 범한 거죠. 그 다음에 14절, 그러므로 내가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들을 주리니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되리라. 이 모레셋 가드는 사실 블레셋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가까이 있는 도시였는데, 이 악십의 집들이라고 하죠. 악십의 집들이라는 것은 속이는 자들이 사는 집, 속임수를 쓰는 집,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러므로 내가 모레셋 가드에게 예물들을 주리니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까이에 있는 이 도시 모레셋 가드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고, 쉽게 말하면 뇌물을 주고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런데 악십의 집들이, 그러니까 이 속이는 자들이 사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속이는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뇌물은 뇌물대로 받고 속인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악십의 집들이, 그 말은 속이는 자들이 사는 집.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사는 집은 또 그만큼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들이 속임수를 썼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도움을 못 받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세요. 오 마레사 거주민아. 이 마레사는 유다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예요. 마레사 거주민아, 그러할지라도 내가 상속자를 내게 데려오리니 그가 이스라엘 영광인 아둘람으로 오리라. 여기에 상속자를 데려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뭔 말인 것 같아요? 상속자. 이 마레사라고 하는 이 도시를 상속받을 사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바로 이 경우에 아시리 왕이 이 도시를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사네립이. 그러니까 사네립이 이 도시를 가지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사네립에게 넘겨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내가 상속자를 데려오리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께 친히 이 도시를 정복하고 차지할 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으로 오리라.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 이 아둘람이란 의미는 피난처, 숨는 곳.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피난처가 필요할 때에 숨었던 곳이 아둘람인데, 여러분 아둘람 그러면 혹시 기억나는 거 없어요? 그 누구 도망쳐 가면서 숨은 굴이 아둘람 굴인데, 여러분 잠깐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22절 1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형제 부모까지 핍박을 받으니까 가족을 이끌고 도망 다니는 이런 기가 막힌 시절입니다. 2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거기서 떠나 아둘람 굴로 피하매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그것을 듣고 거기에 있는 그에게로 내려갔으며. 그래서 이 아둘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면서 숨었던 굴이 아둘람이고, 아둘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난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인 아둘람이라서 이스라엘 영광의 아둘람.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상속자를 내게 되오니 그가 이스라엘 영광의 아둘람으로 오리라. 근데 이 사내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 여기까지 와서 찾아낼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쳐도 하나님께서 잡히게 하시는데 무슨 수로 피합니까? 이런 처참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절. 너는 내 아름다운 자식들로 인해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크게 할지어다.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갔냐. 자, 무슨 말이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차라리 자식들이 죽어버렸으면 그냥 죽어버렸으니까 슬프겠지만 알지 않아요. 죽었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 그 10월 달에 그 하마스가 공개해가지고 어린 애들까지 다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가 가슴을 부여잡고 I pray every day he may be dead. 자기 아이가 지금 좀 죽었기를 바란다. 그게 유일한 나의 소망이다. 만일 살아있다면 그 당할 고통이 얼마나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차라리 그 아버지 가슴을 치면서 I pray every day he might be dead. 차라리 죽었기를 바란다. 차라리 그들이 죽였기를 바란다. Kill them. 여러분, 이미 신명기에서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자식을 잃고 자식을 그리워하느라고 눈이 하도 자식을 그리워해서 눈물을 흘려가지고 눈이 그냥 보이질 않고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서. 그러니까 자식들이 차라리 전쟁에서 죽은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한번 생각해봐요.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디로 갔을까? 죽었을까? 살았을까?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를 밀되 독수리같이 그렇게 크게 할지어다. 독수리가요, 정기적으로 그건 나도 이번에 이 사실을 알았어요. 정기적으로 해마다 털갈이를 한답니다. 독수리가 털갈이를 해요. 그러면 털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그냥 피부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새로 생긴대요, 독수리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털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밀어버리라 이겁니다. 그처럼 애통하고 애곡하고 슬퍼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도 이스라엘도 그렇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아름다운 자식들로 인해 내 머리털을 짧게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할지어다. 내 대머리를 독수리같이 크게 할지어다. 왜냐? 그들이 너를 떠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단순히 자식들이 죽은 게 아니고 포로로 잡혀갔으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밀되, 그러니까 슬픔을 나타내는, 통고하는 것을 나타낼 때 머리를 밀었는데 그냥 적당하게 머리를 밀지 말고 독수리가 털깎기를 하듯이 머리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밀고 애곡하고 슬퍼하고 통곡하라. 이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들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루었는지 우리 배우면서 정말 우리 삶 속에 꿈에라도 헛된 우상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